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37장 18절은 마침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나서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올 때 형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알아봤습니다. 왜 알아봤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아버지가 주셨던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알록달록한 옷. 형들은 한눈에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었고 사실 보자마자 기분이 나빠집니다. 시기, 질투. 왜 아버지는 너만 사랑하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요셉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영어 성경에는 이 꿈꾸는 자를 드리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이제 직역을 하면 이 꿈꾸는 자가 꿈들의 제왕이 오는도다 이렇게 됩니다. 꿈들의 제왕. 여러분 반지의 제왕은 아시지만 꿈들의 제왕은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셉이 꿈들의 제왕입니다. 그래서 이 꿈들의 제왕,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이 이제 몇 가지 꿈을 꾸었었죠. 볕단이 절하고 해달별이 절하고 이걸 보니까 결국은 다 지가 왕이 되는 아주 기분 나쁜 꿈이라는 것이죠. 너는 꿈의 제왕이다. 꿈들의 제왕이다. 이게 이제 형들끼리 이제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셉도 모르고 아버지도 몰랐고 형들끼리 뒤에서 뒷담화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꿈들의 제왕, 드리머입니다. 꿈들의 제왕. 야, 저 어떻게 할까? 형제들이 이 꿈들의 제왕을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뭐냐? 죽여버리자는 거야. 죽여버리자.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형들은 마음속에 계속해서 요셉이 입은 채색 옷도 기분 나빴지만 요셉이 말했던 꿈, 요셉이 꾼 꿈이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꿈을 짓밟아가지고 이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꿈을 짓밟는 도전을 하는 겁니다. 형들은 몰랐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짓밟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꿈을 짓밟자. 그래서 꿈을 짓밟으려고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서 죽여버리자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21절에 루벤이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말합니다.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리고 피를 흘리지 말자. 칼로 찔리지 말자.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제 큰 형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는 항상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루벤은 책임이 있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버지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던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잃으면 이제 완전히 장자로서 아주 얼굴도 못 들고 살 정도가 되죠. 왜 그러냐? 여러분 창세기 35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22절.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자기 서모 어머니 라헬이 죽으니까 첩 비라에게 들어가서 그 틈을 타가지고 아버지가 슬퍼할 때 눈이 맞아서 들어갔다. 이게 인륜을 저버리는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지죠. 완전히.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요셉까지 죽으면 이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말리려고 하죠. 그래서 23절에 요셉이 형들의 난폭해지는, 그러니까 요셉도 당황하죠. 갔더니 형들이 요셉을 보고 낄낄대고 음흉한 웃음을 웃는 게 기분이 나쁩니다. 형님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잡아가지고 채색 옷을 벗기고 옷을 갈갈이 찢어서 구덩이에 집어던집니다. 다행히 그 구덩이는 24절에 보면 빈 것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 초장 같은 데를 가면 목초장, 그 당시에 유목민들이
이 분수령이라고 그러죠. 산 골짜기를 따라 이렇게 비가 오거나 하면 물이 이렇게 따라서 이 골짜기에도 이제 흐르는데, 이 산 위쪽에 이제 초장에 있는 곳에 골짜기에 물이 이렇게 양쪽 그 산맥에서 그 골짜기를 타고 내려올 때, 그 밑에 물을 담아두기 위해서 이 구덩이를 크게 팝니다. 저도 이번에 유다 광야에 가가지고 지난번에 가서 한번 봤는데, 정말 이 물이 내려오는 그 틈에 밑에 깊이 파서 거기에 물을 저장합니다. 근데 그냥 두면은 스며들기 때문에 거기에 석회 같은 거를 발라가지고 방수 시설을 나름대로 해놓죠. 그래서 작게는 뭐 한 2m, 크게는 뭐 한 8m 정도까지 아주 물을 많이 담아둬서 이 양들이 이동할 때 그곳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 뚜껑을 돌 같은 걸로 넓게 이렇게 해놨다가 덮어둡니다. 요즘에는 가니까 그게 다 철판으로, 양철판으로 바뀌었던데, 이렇게 열어가지고 물을 먹게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덩이, 다행히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구덩이는 이제 비었던 구덩이라고 그러죠. 이제 감사하게도 그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 속에 이제 얘를 어떻게 할까,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할까. 그리고서는 이제 밥을 먹고 있는 거죠.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보았다. 자, 밥을 먹고 이제 이걸 죽여 마라 뭐 이러고 있는데, 이제 루벤이 부탁한 말도 있고, 절대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한 말도 있고, 이제 마음이 조금 꺼리끼기는 하죠. 근데 그때 딱 밥을 먹고 있는데 25절에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 자,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손을 얻으려고 하다가 이 하갈에게 들어가서 얻었던 그 자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이제 이들은 에돔에서 살면서 이 무역, 향료 무역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부터 오면서 낙타의 유향과 모략과 향품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요셉 어떻게 하냐 하는데, 자, 이 가운데도 형들이 꿈을 짓밟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이 애굽으로 향하는 이 이스마엘의 상인들을 보내는 거죠.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26절 유다가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저 녀석 죽여서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냐. 차라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으로 동생을 죽여서 피 흘리지 말자. 이러죠. 여러분, 이 목축을 하던 사람들은 이게 되게 온순할 것 같지만 양을 잡는 사람들입니다. 양을 잡는 사람들은 칼을 갖고 피를 따고 이래가지고 사람 죽이고 뭐 양 죽이고 소 죽이고 이 피를 보는 것에 별 주저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친족들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가족들은 조심스럽죠. 근데 이제 지나가니까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28절에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내서 은 20은 레위기 27장 5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에 노예를 파는 속전, 노예를 파는 값이 은 20세겔이었습니다. 그거를 돈을 받고 이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자, 우리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아주 미약하게 시작하죠. 그 길은 완전한 절망의 길. 그 길은 완전히 암담한 길. 그러니까 요셉의 꿈을 짓밟으려고 사람들이, 형제들이 와가지고 그 꿈을 짓밟고 갈기갈기 찢어서 내팽겨친 구덩이 같은 애굽,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두렵고 떨리고 죽었다, 큰일 났다, 왜 이런 일이 막 벌벌벌 떠는데, 사실 이 벌벌벌 떠는 타이밍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각에서 볼 때는 어떤 시각이었느냐? 그를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는 상인을 데리고 오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 제일 암담하고 공포스러운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시간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인생 끝나고 종칠 것 같은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타이밍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구원을 위한 타이밍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는 끝났다, 아주 탄식하는 시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너무나도 다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과 우리가 기대하는 일하는 손길은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간격 때문에 뭘 못하냐? 감사를 못합니다. 감사가 안 나와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타이밍이야? 나는 죽겠는데, 나는 미치겠는데 어떻게 하자고 하나님은 나를 이리로 몰아가시는 거야? 왜 형들을 이렇게 한 거야? 나는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말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것까지 생각할 머리까지 이게 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릴 수도 없고 현실의 상황을 헤아릴 수도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온전케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랑하지 않아서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버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실망하죠. 하나님 나 버리셨다. 하나님 내 인생 끝내셨다. 내 인생 종쳤다. 하나님 시각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되는 건데 내가 볼 땐 절망의 제목이라는 거죠. 자, 29절에 루벤이 돌아왔습니다. 루벤 또 어디 갔나 몰라요. 형제들 밥 먹는데 같이 밥 먹지. 루벤은 또 양떼를 돌본다는 책임감으로 형제들이 막 독이 올라가지고 이 요셉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할 때 이 양들은 좀만 놔두면 또 흩어지니까 또 그 사이에 또 부지런히 어딜 갔다 왔는 모양이죠. 자, 갔다 와서 보니까 요셉을 이미 팔아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도 사실 이거 결정하려면 동생들이 형한테 형 이거 어떻게 해? 그냥 팔아버린다 뭐 하고 얘기라도 하고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팔아버리죠. 그러니까는 루벤도 지금 리더십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형제들의 신뢰를 못 받은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미 앞서 비라와 동침하며 가족의 윤리로 욕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지켜야 될 윤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당황하죠. 아이가 없구나. 나는 어디로 갈까? 그래서 31절에 이들이 하는 게 뭐냐?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서 사람 죽이는 거, 짐승 죽이는 거 눈 깜짝도 안 하죠. 우리는 여러분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옛날에는 그래서 치킨을 드시지 않았습니까? 여름에 복날에 삼계탕 비틀려면 그냥 어르신들이 그냥 휙 하면 딱 하고 죽는데 치킨. 근데 우리는 이걸 비틀려면 뭐 막 들들들 떨리고 이거 막 벌벌벌 떨리죠. 근데 이거 비트는 건 금방입니다. 이 옛날에 이 사람들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염소 잡던 사람들이라서 염소 죽이는 건 일도 아니죠. 확 죽여서 옷을 피해 적시고 이거를 갖고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아버지 이게 아들 옷인가 보소서 퉁명스럽게 던지니까 아버지가 이걸 보고 요셉 옷인 걸 보고 이게 뭐냐 들짐승한테 찢겼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옷도 찢고 굵은 배로 묶고 오래도록 아들을 위하여 애통합니다. 오래도록. 아들이 생각할 때는 일상적인 애도의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애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보내면 가슴에 묻게 되죠. 오래도록 아들을 위하여 애통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위로하는데 위로를 받지 않고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우리 아들이 간 저 저승으로 나는 가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웁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은 자기 이 동생 죽이는 게 제일 큰 일이었지만 그리고 아버지는 뭐 좀 지나면 괜찮겠지 했지만 이게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시기와 질투와
내 욕심으로 일을 처리할 때는 항상 고기까지밖에 못 보죠. 이게 주변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내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사실은 별거라는 게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시기와 질투로 내 욕심으로 함부로 일을 할 게 아닙니다. 그거 하면 나중에 후폭풍이 오는데 생각보다 깊고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오래 가죠.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우는데 여러분 참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서도 참 놀라운 것은 자 지금 요새 이 야곱이 말년에 속아가지고 아주 쓰라리며 아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야곱이 처음 인생에 했던 게 뭐냐? 야곱도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 에서 같은 경우는 평생을 이 한으로 살았죠. 분노, 미움으로. 다른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박힌 줄도 모르고 별거 아니겠지 이러고 그냥 자기 살구실만 하죠. 벌벌 떨고. 근데 못 박힌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도 처음에 야곱한테 속인 걸 알고 부들부들 온몸을 떨었죠. 자기가 했던 이 속이는 거를 나중에 어떻게 자기도 고스란히 당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됐다고 보기가 참 어렵지만 이 형들이 죽이는 악, 하나님은 뭐 하시냐? 이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비롭게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역사를 통해 아버지는 울고 이제 계속 속고 있는 거죠. 나중에 총리를 만날 때까지는 계속 이러고 사는데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이 총리 대신 요셉을 파는데 누구한테 파느냐?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이것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하필이면 보디발에게 팝니까? 기가 막힌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여기 보면은 형들 낙담, 가족 근심, 요셉 낙담. 그러니까 사람 중에 이 일로 희망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만이 희망을 갖고 일하시냐? 하나님만이 희망을 갖고 일하시죠.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 로마서 8장 28절. (249쪽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 인간의 시기, 불행, 절망, 탄식까지도 다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38절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자, 절망적인 것들이 나오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임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정말 이거는 좌절스럽고 말도 안 되고 정말 평생을 한가운데 살 것 같은데 이게 지나고 나면 회복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내가 미처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분의 손길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꿈을 품을 때
이 꿈이 짓밟힐 때, 이때는 정말 시험 듭니다.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싶고 내가 이거 잡고 살아서 뭐 하나 싶고. 근데 그때 그거 놓지 말고 꽉 붙들고, 주여 내가 이걸 붙들고 언젠가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광의 손길을 반드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 길 나는 잘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반드시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빚어주십시오. 이 소망과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 머리에 또 손을 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손을 잡고 함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이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손주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또 이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기쁨이 없고 때로는 마음에 속이 상하고 내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어렵고 좌절스럽더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의 역사가 이미 이 가운데 시작된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게 하셔서 이 자녀들로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 돌리고야만은 놀라운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